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통해 예배 드리는 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화면 향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넌센스 성경 퀴즈 내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정복 왕이 된 사람,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네요. 다 같이 느부갓네살. 갓네살입니다. 근데 왕이 됐대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역사책에는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이어트를 최초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이게 손을 들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상품을 못 드리겠네요. 맞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만 한 건 아니고 그의 세 친구가 같이 다이어트, 이게 넌센스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매주 시편 23편 말씀을 나눠왔는데 아직 곧 다 안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매달 구독하는 생명의 삶 그 말씀 묵상지가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이달 그리고 다음 달 중순까지 다니엘서를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앞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중심되는 주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내 다니엘서 읽어야지, 어제껏 내가 못 읽었으니까 내가 읽어야지, 생명의 삶이 있던 없던 이달은 지금 다 나가버려갖고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현재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팬데믹 속에서 공중봉원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 말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말씀인데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삶에서 의미를 찾고 그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위치한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기원전 626년 갈대아 부족의 지도자였던 나보폴라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어요. 역사에는 신바벨론 제국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그 함무라비 대왕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에요.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시작된 제국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605년 나보폴라살이 나라를 시작한 지가 한 21년 정도 됩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원래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점점 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거대한 나라 애굽하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새로운 패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를 이어 제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후 약 47년 동안 바벨론 제국은 극성기를 맞이하면서 고대 근동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처럼 되고 싶었어요. 고대 그 바벨론 제국, 특별히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제국인데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았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제국의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의 무수한 나라들을 이제 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세를 몰아갖고 현재 친애굽 정책을 벌이고 있는 유다 왕국을 확실하게 징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다의 말기에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유다 땅에 일으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부흥하려나? 라고 이제 했는데 그만
이 세계의 각축의 무대, 애굽,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막 이게 경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는 그만 희생양이 돼 버린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으로 치러가려고 하는데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굽 왕을 가로막다가 그만 애굽 왕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의 불이 이제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야스인데 몇 개월 통치하지 못하고 왕이 바뀌어 버립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펴두니까 그냥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의 친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징계하러 온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가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겠어요?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도 무찌른 그런 제국인데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였어요. 성전에 많은 기물들을 빼앗기고 백성들도 빼앗기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그들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고대 근동의 무수한 나라를 정복했던 이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또 제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어린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트, 이 사람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요. 지금도 사실은 거의 엘리트, 준 엘리트예요. 근데 이들을 이제 진정한 엘리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제국 가운데 귀한 제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선택된 포로들이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후 나라에 충성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정책에 따라서 유대 왕국에서도 몇몇 소년들이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과 세속적인 유혹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따른다면 동서의 문물이 교통하던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이름이에요. 마치 로마와 같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에는 제가 레이저를 비출 수가 없어요. 얘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저 왼쪽에서 시작한 빨간 줄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벨로니아 영어로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바벨론이 이제 정복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떠한 문명을 이루었는지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벨론 시를 재건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정황, 그다음에 지금에 남아있는 유적, 그것을 그리고 문헌들의 기록에 의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저기 지구라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이 있고 거기 바벨론 도시인데요.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 그 사이에 물이 흐르죠. 이걸 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을 끌어온 거예요. 무슨 물을 끌어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한쪽으로 수십 킬로씩 되는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이 해자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적이 쳐들어올 수 없죠. 그리고 이 시에는요, 동서로 두 도시로 갈라져 있는데, 두 구역으로, 하나는 백성들이 살고 하나는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다 수로들이 연결이 돼 갖고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2600년 전인데 하수도 시설에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그 당시 여기는 석유 나는 거 있죠? 그 석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 갖고서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도 그걸 바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 벽돌로 그걸 지어 올렸죠. 이게 2600년에 있었던 도시예요. 어떻게 저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거길 가면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세계 각국에서 온 사신들도 있고 전쟁을 했을 때 절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좌우에 여러분 지금 자세는 안 보이지만은 그 푸른색 벽돌로 해갖고 거기에 문양들이 쭉 있어요. 동물 모양들이 일종의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인데요. 밤에는요, 그게 빛을 별빛이나 달빛 때문에 아니면 횃불을 켜놓으면 그 빛에 반사해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지어놓은 그러한 성 입구죠. 도시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성문이 있어요. 거의 한 열 몇 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 문마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건축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깊은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도시, 당시 세계 최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왔으니까요, 기가 질렸을 거예요. 엄청난 건물들입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엄청나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은 뉴욕의 마천루와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면 뭐 지금 이 미국에도 시골에 살던 사람이 거기 간다고 하면 기절할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식이었어요. 유대에서 포로를 잡혀왔던, 다른 나라에서 포로를 잡혀왔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공중정원이 있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곳에 이제 왔는데 여기는 엄청난 우상들,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만 받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 또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 많았었는데, 특별히 유다에서 끌려온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전쟁에 졌어.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유다에 끌려온 유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 그리고 하냐나, 미사엘, 아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족과 귀족 가운데 뽑아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들 가운데 다니엘 아마 왕족이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왕족 또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이들을 뽑아온 환관장 아스부나스,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휘하에 이들에게 당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농업, 건축, 수학 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고전 문헌들은 수메르와 아카디아 서양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것들은 그 당시 주문이나 점성술, 그리고 점술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농업이나 건축이나 수학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런 주문이나 점성술이나 점술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환관장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관장은 누구예요? Chief of 환관이죠. 환관의 장이니까. 환관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환관이 뭐예요? 내시입니다. 내시.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왕궁에는 많은 왕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에 일반 남자들이 거주하기는 힘들죠. 왕의 명령을 곳곳에 전달하기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거세한 사람들, 내시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시 가운데 우두머리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굉장히 유의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니지만은 이건 사실 게스예요.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죠. 왕족 출신인데, 나머지 귀족 출신인데 너무나 용무도 빼어나요. 그리고 자질이 너무나 출중해. 그래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탐나는 인재입니다. 근데 그를 뽑아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고 거기에 있는 기득권자들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국 나라에서 뽑아온 인재, 정말 특출한 인재들이에요. 인재 가운데 인재만 뽑아온 거예요. 용모도 그럴듯하고 속도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잘 고이 여러분 키울까요? 만약에 키웠다면 어떻게 돼요? 그 키운 모든 사람이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반기를 들고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할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관을 만들 가능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의 역할까지 했는데 어디 내시가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도 타당한 얘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도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 그분이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의 역사,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높은 데서 명령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시들이에요. 내시들. 십상시의 난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있었죠. 왕을 좌우지했던 게 그때 내시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권력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 친구들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벨론 당국은 각국에서 뽑아온 인재들을 제국에 하루빨리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아예 바벨론식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 한국의 얘기로 친다면 창씨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고요,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했는데 사드라고 바꿔요. 아쿠라는 신입니다. 신이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야, 이름이. 그 다음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요. 그거는 누가 아쿠신인가 하는 뜻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근데 아벤느고로 바꿔요. 느고의 종이다. 다 바벨론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면서 바벨론의 신앙으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새로운 변화에 나름대로 잘 적응을 했어요. 굉장히 기민한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한다기에 열심히 배웠어요. 자신들만 정신을 차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리고 꼭 붙든다면 아무리 외국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도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기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름은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지언정 자신들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지정하여 자신들에게 하사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죠. 혜택이죠. 특권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신하들은 머리를 쓴 거죠. 한편으로는 왕의 음식을 주면서 특혜를 베푼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국에 있는 다른 많은 나라, 이 출신들, 이 소년들의 출신지의 나라들, 또 제국의 많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왕은 이렇게 은혜롭다, 자비롭다, 자기 음식을 이런 외국에서 끌어온 포로들에게도 다 나눠준다, 뭐 그런 선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소년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아주 직속부하들이다, 그런 자부심 갖고 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이 포도주를 비록 왕의 엄청난 배려고 그것이 굉장한 영양가가 있고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었다고 한들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은,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주 까다로운 그리고 엄격한 음식법이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법입니다. 또 당시 왕국에서 나오는 왕의 음식, 최고급의 이 육류와 포도주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신에게 드린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왕의 음식은 비록 왕의 호의였지만 이미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다른 변화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고 그들을 대표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가서 그들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아마도 10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 성인식 할 때가 한 13살이니까 그때부터 20대가 되기 전 한 19세 정도까지, 보통 소년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것은 청년도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어린 사람을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10대의 나이일 텐데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전쟁에 진 나라,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제국을 보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죠. 그리고 왕이 엘리트로 키워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들은 왕이 호의로 베푼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를 그럴듯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가서 구한 거예요. 정말 이건 소년다운 그 용기입니다. 이게 지금 젊은 사람다운 용기죠. 이건 너무 어려서 그러나요? 이게 만약 어른들 같으면 오늘 배가 아파서요, 내일은 저는 좀 몸에 이건 잘 안 맞아서요, 그럴 텐데 아주 그냥 돌직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의 음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그들이 환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조롱과 멸시와 체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환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비록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겪은 상황은 우리와는 다르죠. 그러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전례가 없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구체적으로 따를 믿음의 본을 다니엘서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읽어야죠. 자, 먼저 다니엘서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앞에는 좀 아는데 뒤가 어렵죠. 다니엘은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다니엘서도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하죠. 일종의 완전수입니다. 12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룹니다. 1장은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은 그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2장은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 이야기가 나오죠. 신상에 대한 꿈이죠. 신상에 대한 꿈. 그걸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합니다. 3장은 푸른불에서 살아난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죠. 거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5장은 유명한 벨사살 왕의 잔치와 벽에 쓰이는 글자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5장이에요. 6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열방과 이스라엘 미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서는 수장과 수점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70년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와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가 전쟁에 졌던 이겼던 상관없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쳤던, 아수르를 집어삼켰던 상관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유다와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을 때 바벨론의 마루득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돼요. 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은 유다에서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는지라.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의 궁유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방의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교훈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세상을 다스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세요. 미국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도,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지금은 선거 전에도 이 일렉션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뉴스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선거 후에도 일렉션 스트레스가 안 끝나는 거예요. 더 증폭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은 진짜 굉장한 피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팬데믹 퍼티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렉션 퍼티그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 속이든 선거 후에 혼란 가운데서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와 교훈은 세상 나라와 권력은 정해진 때가 있고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로 따진다면 그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 수백 년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 정말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사막 가운데 그런 도시를 건설한 나라가 없었죠.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90년을 못 가요. 몇백 년도 아니에요. 90년도 못 가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왔지만 사라집니다. 그리스가 나왔지만 사라집니다. 로마가 나왔지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강성한 나라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유적으로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가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당이 좋다, 어느 당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도 공화당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한 시대를 다스렸던, 아니 몇백 년을 다스렸던 나라도 사라지는 판에 무슨 당이 그게 영원하겠어요? 북한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은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나라들도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존재들이에요. 나라가 그럴진데 인간은 얼마나 더 유한한 존재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든 당이든 국가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과도하게 교만하면요, 때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주제와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 격동의 시대, 위기의 시대, 우상의 도시, 세속화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꼽혔어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605년입니다. 기원전. 두 번째, 기원전 597년. 이때는 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해서 몇 개월 안 된 다음에 18살 때인데요, 그가 포로로 그냥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간 그는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죽고 아들 에빌브로닥이 등극하면서, 그때가 기원전 562년 또는 56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주는
그 왕이 인정하는 그러한 여러 왕들 가운데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597년에 누가 또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원전 586년인데 이때는 이제 유다가 망하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세 차례 비극을 걷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 모습도 아름다운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재들을 그런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정말 어떤 학자들처럼 환관이 되기까지 했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차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핵심부에서 왕의 측근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597년이니까는 8년 이후잖아요. 이미 벌써 8년이면 이들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훈련받는 게 몇 년 코스였다고요? 3년 코스였어요. 3년을 딱 마치고 이들은 아주 그냥 너무나 뛰어나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왕의 최측근으로 딱 기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586년 유다의 포로가 끌려왔을 때예요. 597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얼마 뒤에요? 9년 뒤에. 9년이 아니죠, 11년 뒤죠. 점점 더 자리를 공고하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어떻게 하는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먼저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의 핵심부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국 내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신앙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세속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됐을까요? 이게 유대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삶이 송두리째 곤두박질하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개인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만약에 환관이 되었다면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 그것은 장차 끌려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큰 권력과 명예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팬데믹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과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될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삶의 도전과 시험을 그리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각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도전은 뭐예요? 삶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린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될 거룩한 뜻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도 그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뜻을 이 시대에 정해야 하는가? 만약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그런 마치 떠도는 배처럼 여기도 정박했다가 저기도 정박했다가 이렇게 아무런 줏대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도 살 수 없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정하여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과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개인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팬데믹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개인이든 당이든 나라든 어떤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과도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과도히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일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기도하기를 뜻을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루 중에 또는 일주일 가운데 나나 나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길 뜻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팬데믹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려보겠습니다.